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말씀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룻기 2장은 처음부터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룻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1절을 보시죠.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유대 문화 중에 고엘 제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고엘 제도를 배경으로 하는데 고엘은 갚다, 무르다, 보상하다라는 가알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 빚을 못 갚고 있으면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수를 갚아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결혼을 해서 그 자녀를 낳아줌으로 인해 대를 이어주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친척 중에 유력한 자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이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룻과 결혼해서 무너진 엘리멜 가정을 다시 일으켜줄 의무가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엘 제도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레위기 2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빚이 있으니까 빚을 갚아줄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표현 중에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룻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기업을 무르다라는 표현이 그 제도가 나온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웬고하니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갚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엘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룻기에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우리에게 고엘되어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은혜 없이 못 사는 룻은 오늘 우리가 은혜 없이 못 사는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기꺼이 고엘되어 주신 예수님께 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룻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있기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여인이 낯선 땅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삭 줍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그 남은 곡식들 밭에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걷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워다가 그것으로라도 식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룻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간 밭이, 그러기 위해 찾아간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인 겁니다. 이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3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사람들 보기에는 우연인 겁니다. 그러나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4절 앞부분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랬더니 누가 있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 같으나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낯선 여인을 발견하는데 물어보았겠죠. 이 여인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종들이 대답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온 룻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보아스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불러다가 다른 밭에 가서 수고하지 말고 내 밭에서 일해라. 그러면서 8절 앞부분에 이런 말을 해요. 내 따라 들으라. 내 따라 들으라. 그러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그 룻을 위로해 주고 있고 따뜻하게 편하게 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친절함에 룻은 고마웠겠지만 전혀 뜻밖의 일이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에 대한 대답이 11절인 겁니다. 이 대답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이미 소문을 들어서 이 룻이 얼마나 착한 여인인지, 얼마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온 여인인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아스는 착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상의 땅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룻이 결단함에 왔더니 전혀 뜻밖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룻은 몰랐지만 보아스는 이미 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내가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면 하나님은 또 다른 보아스를 내 삶에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내 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할 정도로 잘 대해주는 이유가 정말 뭘까요? 그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그 족보에 보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었던 거고 그의 아버지가 살몬이었던 겁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승변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 대가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살려달라고 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살몬이 누구일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그때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모압 여인 룻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이방 여인이었던 자기 어머니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던 어머니가 그 낯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자기 눈으로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룻에 대해서 더 애틋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더 따뜻하게 대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룻을 위해 배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룻을 정말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 그것도 이방 여인을 어머니로 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은 내 자존심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압 여인을 정말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지금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이 어머니를 떠올리는 겁니다. 자, 그 여리고성에서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호의 품에 들어온 어머니를 보면서 그래, 모압 여인 너도 하나님의 품에 숨으러 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으러 왔으니까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의 이 위로의 말은 항상 긴장 속에 살았을 룻에게 참 그 마음을 녹이는 말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죠. 낯선 땅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 낯선 땅에 와서 시어머니는 이제 혼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 며느리 룻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이 말 한마디 따뜻하게 했을 때 정말 큰 위로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위로도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어제 룻이 했던 고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고백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함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룻의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오늘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날개 아래 쉬러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보호받으러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은혜 보호받으러 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소망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힘내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바로 나입니다. 그에게 보아스를 예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보아스를 예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자에게 하늘의 은혜를 이미 예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 리더십들이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십들이 먼저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십들이 먼저 열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리더십들을 먼저 충만하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며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주여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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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시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먼저 충만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먼저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역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리더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열심히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팀장님들을 축복합니다.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그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님들이 목원들을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셨듯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목원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장님들을 축복합니다. 팀장님들 각자 맡은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이름은 뒤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빚도 없이 또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그 모든 섬기는 속죄를 위해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자입니다. 내가 사명자입니다. 내가 할 일을 본다면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믿음의 백성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은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구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자연스럽게 내 편 되어주신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걸 믿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믿고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세는 예수님의 언어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으로 선포했을 때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